죄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그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죄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행동과 결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성경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죄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도 죄에 대해서 전가를 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인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벨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댔고 부인했어요. 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보기로 원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믿음으로 드린 예배인지 아니면 매 주일 다가오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것이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내려온 것이 없으니까 분내고 화내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낯을 피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의 스토리는 이런 거야 라는 생각들을 좀 더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인이 살인죄를 범한 이유는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인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좀 간과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그 얘기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았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다 나온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기록이 된 건데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지나쳐버렸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월이 1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세월이라는 의미는 농사를 져서 한 절기가 지나서 소출이 있어서 열매를 거둔 다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번역을 따라 한다면 이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워서 열매를 거둘 때 스스로 열매를 거둔 다음에 라는 얘기죠. 그때 가인은 땅에 있는 것을 드렸어요. 아벨은 첫
양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가인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업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너는 농사하니까 아니고 양을 드린 아벨만 내가 칭찬할게 그래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모습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소제, 곡식으로 드린 것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땅에 있는 것을 드렸고 아벨은 양 첫 새끼인데 기름을 드렸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씀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믿음. 신앙은 정성이 아니에요. 신앙은 행위도 아니고 신앙은 내 열심도 아니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 정리해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믿음과 함께 우리를 드릴 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만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재물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 믿음을 평상시에 드리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이 예배를 드려도 하루를 살아도 계속 살아가는데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어요. 마음에 눌림도 있고 힘듦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든다면 가인과 같이 내 상황을 접어놓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해야 되니까 소출을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우리 모든 죄악들을 무거운 짐들 다 씻어내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믿음을 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삶의 예배,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건물의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성준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럼 가인, 하나님이 그 제물 받지 않으셨을 때 얼굴이 변했어요. 쉽게 말하면 뚜껑 열린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낯이 변했어요. 왜 받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았지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근데 가인 너무나 화가 나서 얼굴이 변했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뭘 말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번역을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성경에 주석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숫자로 4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안 써 있는 성경도 있고, 근데 4라고 써 있는 성경에 보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고대 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역본이 뭐냐면 성경을 70인역인데 77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행하기 위해서 동생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무엇으로 죽일지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죽여야겠다? 돌로 쳐서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때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고 있었음에도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너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요. 죄를 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만 지적당하는 우리 자신은 알아요.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가인이 그렇게 지적을 당했을 때 가인도 제가 안 했습니다. 다 알고 물으셨는데 10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파묻었다는 얘기예요. 아우를 죽여서 땅에 파묻어버리고 하나님이 그거 보지 않으셨겠지. 감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생명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최초의 죄인이 아담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강하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좀 보듬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듬어 주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나보다 약하니까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또 돈이 많은 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보다 물질이 약한 자를 무시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품으려고 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쳐버려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각각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가인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자신이 드린 행위에 대한 불만 하나님께 정면 도전한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땅을 밭을 갈아도 소출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유리하는 자로 떠돌아다닌 자로 살게 되는 저주를 받아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란 것은 제2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품이에요. 땅을 갈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저주인데 가인이 얼굴이 너무나 두꺼워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좀 같이 보면 13절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이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당한 이 형벌, 죄벌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뉘우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은 보장해줘요.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이유가 있어요.
가인이 이뻐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법적 용어로 말하자면 집행유예. 지금 심판하지 않고 나중에 심판하겠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원한에 있는 살인을 또 하게 되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복으로 인해 살인이 계속 벌어지면 집안과 집안 간의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막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앞으로 이 땅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은 쫓겨나요. 놋 땅으로 쫓겨나요. 쫓겨난 다음에 아들을 낳아서 에녹성을 짓습니다. 이 에녹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인데, 성을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의 생명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을 져서 내가 내 삶 내가 보호하고 살겠습니다. 누군가가 날 죽일지도 모르니 나는 내 생명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에녹 시작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성경을 보면 23절에 두 번째 살인자가 나옵니다. 라멕. 첫 번째 살인자 가인. 가인의 계보에 두 번째 살인자 라멕이 나오는데 23절에 누굴 죽였습니까? 소년을 죽였어요. 자기의 감정을 건드렸다고. 자기의 약한 상처를 건드렸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라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일부 1처제의 원리를 깨버려요. 일부 2처제, 두 명의 부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악 가운데 이런 자들을 죄만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이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고 26절에 에노스를 낳고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쭉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기뻐하지 않는 자의 삶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시작은 같은 엄마 아빠 속에 태어났지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도 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누구는 믿음을 드리고 누구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드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나만의 믿음을 따라 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세상 것에 집중했어요. 몰두했어요. 땅에 있는 거 욕심이 많았어요. 아벨은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우리의 삶을 좀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 예배란 것은 우리가 드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삶이 내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내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는 얘기는 우리 믿음을 다해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성경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지만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말씀 따로, 삶 따로 난 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그 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가인의 후손, 스스로 성을 짓고 있지 않은지, 이번 일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아벨처럼, 셋의 후손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 기도하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첫 찬양, 봉헌 찬양할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찬양으로는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쉽게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입술로만 부르면 입술이 고백으로 끝나지만 삶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하는 시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죄의 문에 엎드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단 원수 마귀가 나를 언제 해하고 넘어뜨리려고 그 틈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시험, 실족, 방황,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될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돼요. 저라고 시험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시험 받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라톤 뛸 때 막 열심히 뛰어가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마라톤 완주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경주가 돼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각각 개인적으로 상대적인 힘듦이 있을 거예요. 힘듦이 다 똑같진 않아요. 상대의 힘듦이 있지만 그 힘듦을 누굴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 바라보고 아벨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거룩한 예배자, 그 모습 우리가 다 함께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마음속에 고백하고 실행하여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행위가 하나님 볼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진짜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지 않으십니다. 내가 옛날 과거에 매여서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고 죄에 매여 살지 않고 무거움에 매여 살지 않고 상처에 매여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향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인의 계보처럼 살인자, 죄악을 범하는 자, 그런 자로 살지 않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인한 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결혼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의 모습 나왔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 속에 눌려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참된 자유함으로 거룩한 예배자로서 이번 한 주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구별되게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특별히 가족과 자녀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 일하는 삶의 터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